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은 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성도들의 일반적인 이해와 생각은 사역으로의 부르심에 국한된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자신이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은 것에 대해서 서신서들을 통해서 여러 차례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디모데에게 개인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말씀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외적 사역으로의 부르심이 아닌 자신에 대한 내적 사역으로의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나를 위해서 해야 하는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외적 사역으로의 부르심에 대해서가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내적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로서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성장해 가기 위해서 나를 위한 사역을 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성도들이 너무 많이 모르는 것 같습니다. 나를 나만큼 이 세상에서 잘 아는 사람이 없을 뿐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나만큼 절실하고 진실하게 무엇인가를 해줄 사람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들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사역에는 열심히 있는데 정작 자기 자신에 대한 사역에는 전혀 힘쓰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성장하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목적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스스로에 대한 사역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사역은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대신하여 준다 할지라도 그것만으로는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온전히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부르신 것은 나 스스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스스로 자신을 위해서 마땅히 해야 할 사역을 하도록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를 믿는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몇 배나 더 열심을 품고 자신을 위한 사역을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나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고 성령이 하시는 일들을 나 스스로가 내게 전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나에게 하는 사역이 없으면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쓰임받지 못하게 될 것이고 부르심의 상을 얻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지만 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내가 나 스스로를 위해 해야 할 사역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를 자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증거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전하고 증거할지라도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지 못한 가운데 증거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전하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먼저 우리가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는 일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함으로써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반드시 선행되어져야만 하는 우리 자신을 위한 우리 스스로가 감당해야 하는 사역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사람들에게 어떻게 사람들을 대하고 행하는지 그 태도와 자세를 배우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말씀했습니다. 전하는 내용보다 때로는 전하는 사람의 삶의 행실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전하는 것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거부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판단 기준이 되더라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심과 같은 마음과 자세와 태도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에 대한 사역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성도들은 자신에 대한 사역을 대부분 거의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물건을 강매하듯 복음을 강요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충성되게 여겨 우리를 불러 맡기신 일들은 창고에 가득 쌓여 있는 재고 상품을 대폭 할인하는 세일 상품도 아닌데 우리는 마치 세일 상품처럼 복음을 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강요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사랑으로서 의와 경건을 실행함으로 인내와 온유를 우리는 덧입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을지라도 사람들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싸구려 세일 상품으로 취급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과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로서 먼저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름으로써 우리가 행실에서 본을 보이고
솔선수범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들이 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합당한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바울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만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의 악한 싸움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순전한 믿음은 선한 싸움을 싸웁니다. 그러나 거짓 믿음은 선한 싸움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악한 싸움을 싸웁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거짓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악한 싸움을 하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이라 말씀했습니다.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사람들 앞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 같지만 그들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가 있어서 선한 양들을 잡아먹는다 말씀했습니다. 그들은 믿음을 말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거짓 믿음으로 양들을 속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참 믿음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자세히 살펴보아야 하는데 예수님은 그들의 열매가 가시나무에 달린 포도인지 엉겅퀴에 맺은 무화과인지 구별해 보라 말씀합니다.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말씀합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도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좋은 믿음, 참 믿음을 말할지라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믿음은 선한 싸움을 싸우는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과 싸우는 악한 싸움을 일삼는 거짓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적하고 예수를 부인하고 성령을 회방하는 싸움은 모두 다 악한 싸움입니다. 사람들이 유익을 얻느냐 못 얻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울은 많은 사람이 영적 싸움을 하는 목적이 돈에 대한 욕심에 있다 말씀합니다.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들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말씀했습니다. 요한도 같은 말씀을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말씀했습니다. 목사가 자기의 목회 성공을 위해서 믿음을 말하고 영적 싸움을 선동한다면 그것은 믿음의 선한 싸움이 아닙니다.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고 성령이 하시는 일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싸우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마땅히 싸워야 할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똑같은 싸움일지라도 그 싸움의 시작과 끝이 누구로부터 시작되고 누구를 향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싸움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 되기도 하고 믿음의
악한 싸움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 열매 맺기 위해 싸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영생을 취할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 말씀합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싸움은 첫째는 생명을 얻기 위한 싸움이고 둘째는 얻은 생명을 지키기 위한 싸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영생을 취할 자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영생을 얻기 위한 싸움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것 같기는 하지만 영생을 얻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성도들은 얻은 바 영생을 지키기 위해서도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합니다. 성도들이 얻은 영생을 성도들 스스로가 버리도록 사탄이 온갖 싸움을 걸어올 것이기 때문에 영생을 지키기 위한 목숨 건 싸움을 우리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사탄은 영생을 빼앗기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닙니다. 사탄에게는 영생이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성도들 스스로가 영생을 버리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떠나게 하기 위한 목적에서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오는 겁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께 얻은 바 영생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고 스스로 버리지 않는 한 사탄은 성도들에게서 결단코 영생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영생을 다시 빼앗아 가거나 버리게 하지는 않으십니다. 성도들이 언제든지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영생을 얻게 하시겠다. 더 풍성히 얻게 하여 생명 안에 살게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생명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얻게 될 모든 것을 얻게 하시고 생명의 열매들을 취하게 하시고 그 생명의 열매를 먹게 하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얼마만큼 영생을 얻기 위해서 싸워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 만일 너의 오른손이나 너의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너의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들은 이렇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영생을 얻은 자들이 스스로 영생을 버리지 않도록 보호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직접 체험한 바울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아도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확신했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말씀한 겁니다. 그러므로 사탄에게 영생을 빼앗길까 봐 걱정하기보다는 내가 탐욕이나 유혹에 넘어가서 영생을 스스로 버리지 않기 위해서 항상 깨어있어 나 자신과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영생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요한 1서 5장 20절에 보면 우리가 참된 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라 말씀했습니다.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이라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부인하는 것이 영생을 스스로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굳게 지키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영생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으로 말미암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시인함을 통해서 영생을 취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군인들이 싸움에 나가기 전에 여러 가지 전쟁터에서 직면하게 될 상황들을 대비해서 훈련을 하듯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는 훈련을 해야만 합니다. 이 훈련이 안 되어 있으면 목숨을 걸고 싸우고도 싸움에서 패하게 되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생을 취하지 못하고 빼앗기는 일들이 발생하게 될 겁니다. 우리의 싸움이 승리하는 싸움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는 무장으로 성도들이 무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도들 스스로가 영생을 버리는 일이 없도록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얻은 영생인지 마음 깊이 되새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을 믿음으로 얻은 영생입니다. 이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스스로 버렸습니다. 우리가 버린 것들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질그릇과 같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고도 살 수 없고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승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확정되었음을 믿음으로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